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또 한 번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오직 주께로만 향하기를 원하고 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이제 이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주제예요. 전체가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메인 주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 스크린에 집에 있을 텐데 스크린에 나오는 제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고난을 당해도 하늘 소망으로 산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해도 하늘 소망으로 산다. 고난을 당해도 하늘 소망으로 산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그렇게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한 번씩 찔러 주셔야 돼요. 나는 하늘 시민,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분하기를 가끔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똑같이 살지만 내 진짜 신분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 소망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이렇게 맞춰서 생각한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알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가 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감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사실은 줄은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날수는 뭐 이건 다 누구나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날, 마감 때를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 준비하며.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비행기를 전에 가끔 이제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내릴 때가 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보더라도 내릴 때가 되면 영화 끊고, 그리고 내릴 준비하는 거죠. 가서 화장실을 가서 세수도 한번 하고 옷 매무새도 좀 고치고 자리도 좀 정리하고 내릴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감 끝나는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막 하려고 할 그때예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이제 사위하고, 지금 사위될 아이하고 둘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할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이라 혹시 잠을 못 잘까 봐 안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왜 커피를 안 하느냐 했더니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 날까지 커피를 끊었다는 거야. 왜? 커피를 마시면 이빨이 누렇게 스테인이 생겨서 결혼식 사진이 안 이쁘대. 그래서 이빨을 하얗게 보존하기 위해서 커피를 끊었다고.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커피도 끊는 그런 준비가 있잖아. 어쨌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인데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기억이 내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준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느냐.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뭐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든지 뭐 지금 뭐 80, 90을 사신 분인지 상관없이 끝나는 때는 다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갈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귀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날수, 내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감 때를, 맞이는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분은 아직 살아있지만 떠날 기약,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지금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집니다. 그죠? 반드시 죽을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 재산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끝이 있는 인생이라면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내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그 시간을 정말 우리는 가치 있게, 지혜 있게 그렇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마치는 종착점이 있는데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내가 계획해서 인생을 시작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지혜 있게 그렇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조금 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집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1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겠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라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사셨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쫓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쫓아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서는 초대교회 때 그 많은 고난과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쓰는 정말 소망의 편지요 위로의 편지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핍박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여기서 헤어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편안하고 강건하게 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혹시라도 그 환경에 무너져서 핍박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다 친히 몸으로 다 받으셨잖아. 예. 세상을 쫓지 않았잖아.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장하고 마음을 정말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같은 편이 아니야, 우리는요. 예. 세상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생긴 것 똑같고 먹는 것 똑같고 하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남의 나라 와서, 딴 동네 와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편안히 살겠니? 더군다나 원수의 땅에서. 그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겠죠.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볼 텐데, 갑옷을 삼으라 했죠. 그 다음에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정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를 끊어버리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까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쫓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욕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살아보고 살고 있어서 알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달콤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어차피 세상과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요.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은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지금 너희들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지 알고, 얼마나 정말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지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은 때를 더욱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백전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마지막 곡 우리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금년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1년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다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쪽에 훨씬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라도 이 모든 것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러나 그게, 이 모든 것 없어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고난은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또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1절에서 얘기한 대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든든히 입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짤막한 2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정말 전 세계가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 지금 다 붙잡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된 확진자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가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계시록 보게 되면 후 3년 반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야, 그게 그런 일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능하잖아. 여러분, 호흡기 질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확 휩싸여 버렸잖아요.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고난의 때예요. 편해지지 않아요.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뭘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바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버리고 가야 할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은 저 천국에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몸은, 환경은, 어렵지만, 생활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살듯이 그렇게 막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얘기겠죠.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지나간 때로 족하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 1절과 2절에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를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정말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종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던 그 삶이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술 취함이 많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쾌락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알잖아.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것, 정말 정욕적으로 사는 것, 술 취함,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행복이 있어요. 알잖아, 우리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심, 자기 만족 때문에. 근데 성경이 오늘 3절에서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족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enough. enough is enough. 됐어 이제. 해봤잖아. 그만큼 해봤으면 됐잖아, 그 말이죠, 여러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커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삶이 있어요. 지금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삶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느냐? 너무 형편없고 부끄럽고
예, 정말 얼마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지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쫓아 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던 시간인가. 뭐 거기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몰려서 그냥 몰려다니고 낄낄거리고, 예, 그리고 술에 취해서 다니고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던 삶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요, 여러분. 예, 그것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지나간 걸로 좋게 됐어, enough, 그만.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 나름 이제 뭐 경건하게 살고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이게 회식이잖아, 회식 자리. 예,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게 1차, 2차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무슨 술집으로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를 갔는데, 정말 자기는 거기는 안 가고 싶은데 빠질 수가 없어서 갔다는 거죠. 가니까 뭐 자리를 잡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아가씨들이 들어서 옆에 이렇게 다 앉는 거예요. 예, 잠시 사람이 고민을 하고요. 예, 마음으로 조금 기도하고 나서 그 아가씨가 옆에서 딱 앉는데요, 슬쩍 조금 뛰어 앉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어요. 가족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딱 꺼내놨답니다. 예, 옆에 앉은 아가씨가 너무 황당한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더랍니다. 내 가족 사진이라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 화를 내고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 그분이요, 교회에 왔는데요, 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애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즉시,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 삶도 구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정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안 살려고 세상 속에 사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처럼 함께했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비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뭐 우리가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예.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안 마시겠다고 그러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예,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고. 예, 대개 듣는 얘기가 뭐 이런 거죠. 저거 미쳤나? 저거 돌았나? 예. 아니 뭐 저만 예수 믿어? 왕년에 누구 뭐 교회 안 가본 사람 있어? 뭐 이렇게 왜 그랬지? 저 융통성 없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지. 꼭 그렇게 저 혼자만 뭐 예수 믿는 것 같이 티내야 돼? 사람 거 꽉 막혀서 못 쓰겠구만.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한 건데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해코지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언짢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일부러 티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 가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는데 뭐 티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안 변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뭐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과거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냥 쾌락을 뭐 그냥 그 더러움을 막 그렇게 추구하고 막 이렇게 살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다르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하려 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을 잃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요,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래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 그런 경험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뭐 온갖 이야기 다 들었는데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가는데요, 고마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안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고맙잖아, 여러분. 그전에는 싫어도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서 술자리에 앉아는 있었어야 되고, 저들끼리 술 먹고 낄낄거리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주여 하고 있는 나 그럴 시간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안 부르더라고. 그리고 저들끼리 놀더라고,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나그네예요. 오늘도 그 본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로 그렇게 사시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무장을 해라, 갑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난해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에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주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구절과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게 뭐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지난 3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건 아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잊지 않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직접 주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하나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가 산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산자예요. 죽은 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이미요.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창세기 잘 알지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예, 육신으로는 안 죽었어.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그런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분들은 사실은 다 있죠, 좀비 영화 있죠, 좀비. 다 좀비야, 사실은요. 생긴 건 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죽은 자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예.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도 복음을 전파 들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예. 그런데 들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복음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히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날이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예, 그때 믿을 걸.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분명히 이럴 날이 와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거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새 몸을 입고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고 복음을 받고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도 육체는 불신자들처럼, 이 말은 왜 특별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야 하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흔들릴 게 없어. 죽어도 우리는 육체는 죽어. 집은 벗고 가는 거야, 내 육신은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은혜를 우리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육신은요 날로 후패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낡아. 늙잖아. 주름살이 늘잖아. 젊었을 때 그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가 젊어지려고 애를 씁니까?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운동을 하고 정말 젊음을 잃지 않으라고 그걸 좀 지켜보려고 애들을 쓰는데 no way.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 메인테인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별 수 없어. 여러분,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세월 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전에 한번 얘기했어. 내가 TV에서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 원미경이라는 배우 있었다고요. 되게 예쁜 배우예요.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미경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왔더라고, TV에.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그 TV에서 드라마에서 그걸 봤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탁 느낀 게 뭐냐면 원미경이나 강부자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너무 강부자 씨한테 좀 미안한데 거기야.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리진 않아, 육신 때문에. 왜? 이건 어차피 버리고 갈 거야. 그리고 내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진 않지만 어차피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는 것은 우린 세상과 짝할 수 없어. 세상과 우리는 한편이 아니야.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비행기 내릴 때 되면 준비해야 된다니까. 영화 재밌다 끝까지 나 그거 다 보고 갈래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내리는 때를 아무도 몰라. 내 날 줄을 몰라,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소망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언제 내가 이 가난에서, 언제 내가 이 역경에서, 언제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나가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그건 우리 힘으로 못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도, 환경을 바꿔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럴수록 천국 소망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로 힘듭니까? 이럴 때 천국 소망 붙들어야 하는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간은요, 아무리 봐도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기간은 가르는 시간이야. 가르는 시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이야. 여러분, 혹시라도 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지금 교회를 못 나오면서 정말 다들 안타깝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에 오잖아. 근데 나는 너무너무 반갑거든. 보면요, 뭐 가서 만나서 막 잡끌어 안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내 마음은 정말 반가워.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운데 저쪽은 안 그렇더라고, 성도님들은요. 왜냐면 매주 봤다네. 예, 영상으로 봤다. 난 안 보이잖아. 안 보인 나는 맨날 우리 교역자들만 보고 있잖아. 오늘 좀 더 보니까 좋아. 예, 오랜만에 우리 막 토니 집사도 보니까 너무 좋고, 예, 스티브는 좀 자주 봐서 좀 덜 좋고, 예, 어쨌든요. 그렇더라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도 몇 명이나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지, 같이 드리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예. 누가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평소 같으면 다 얼굴을 확인하면서 설교하면서 다 보면서 누가 오셨네, 누가 안 왔네, 뭐 이게 보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목사로서의 안타까움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린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역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가정들,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요, 마음속으로 고난을 당해도 하늘 소망으로 산다. 아멘. 고난을 당해도 하늘 소망으로 산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1절.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전도사님 나와서 한번 닦아주시고. 우리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종착역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쾌락을 따르지 않고 정욕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쁨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같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마감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로 마음의 그 갑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 정말 주스대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정말 주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큰 웃음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볼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불꽃같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 기쁨 위해 쾌락과 정욕과 악한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 이름 위에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동일한 간구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머리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또 입술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나의 행동과 또 생활은 내 스스로의 안위와 욕심만을 쫓아가고 나의 뜻과 감정들만 선택하는 모습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경험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 나의 죄된 모습들, 내가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한 것을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욱 기쁘고 고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그 마음대로 아버지 그 뜻대로 그 결심대로 내 행동과 내 삶이 따라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이 정말 따로 놀고 나의 정말 생각과 나 삶이 따로 노는 그런 그 수사에 끼인 그런 경험 오늘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받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그 긴 큰 믿음과 진실한 정말 그 가치만이 나를 정말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잡힌 이 세상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과 그런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한 것이 내려놓아지고 허탄한 것이 잊어지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쁨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내가 그 입술로 부르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증거가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놀라운 정말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 그 믿음을 지름토록 바라시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삶 온전히 내 안에 주어질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부족함을 충분히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는 아멘이 있었고 나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 여겼지만 정작 나의 삶은 또 나의 행동은 여전히 그 진리를 따라가기에 너무나 더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그 긍휼 안에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으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로 인한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에 쓰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셨거든요. 우리가 더욱 조심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냥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본이 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같이 따라서 조그만 소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바라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이번 주일부터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저 일부의 성도님들이라도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역시 여러분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성인들은 그나마라도 모일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CDC에서도 18살 아래는 허락을 안 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온전히 모니터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늘 평소에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큐티하는 그 머티리얼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해주시지만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함께 묶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 몰라요. 찬양같이요. 그러나 작은 고난에 지치는 것도 현실인데 우리가 버티고 지켜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자녀들 꼭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뜻하지 못하게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학교에도 이번 학기 봄학기 나가지 못했고 가을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또 한 번 은혜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괜찮을 때, 일상에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는 자녀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먹이고 입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럴 때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정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땅끝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내어드리고 나간 귀한 가정들, 귀한 종들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이 길어진 이 격리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위축되거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에브리데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모니터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고난의 때에, 이 역경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겨우 나의 일신이나 먹고 사는 문제만을 구하기에는 우리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천국 소망을 더욱 확실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힘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그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이 정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고난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리라, 천국 소망으로 살리라, 그렇게 마음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